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부활 기념주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그 의미를 마음에 다시 새기고 감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대속적 죽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과 선포가 그렇죠?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행하심과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이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오늘 가르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죄로 인한 죽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냥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뭐라는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갔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이 맞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과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승천하셔서. 그럼 여기에서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모든 사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수하셨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무엇과 같은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죠?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일에 뭐 하셨다고요?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 안식하다, 쉬다라는 것을 그림언어로 나타내는데요.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안식을 누리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하셨습니까? 모든 창조의 사역이 흠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그렇죠?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신 것입니다. 안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에 앉으셨겠습니까? 왜 그곳에 안식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뜻과 사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앉으셨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왕, 주권자가 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 위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온 세상과 인류의 역사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런 주권자가 되셨다. 그런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표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인류의 모든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에는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만찬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만찬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을 바르게 지킬 때에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바르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을 바르게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서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죠. 그럼 성만찬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만찬이다. 그 교회가 성만찬을 바르게 시행하느냐 시행하지 않느냐가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성만찬이 무엇이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떡을 떼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절기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일인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에게 매 주일이 부활절이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함께 모여서 뭘 했습니까?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성만찬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일인데 저녁에. 왜요? 낮에 모일 수가 없어서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일요일은 다 우리가 쉬는 휴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일요일이 평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쉬었죠? 토요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평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동을 하지 않는 부자들은 낮에 얼마든지 모일 수 있지만 교회의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은 여러분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일에도. 그리고 그 모든 하루의 일과가 다 마치고 나서야 그렇죠? 주일에 저녁에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주일 저녁에 모여야 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올 때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성만찬을 거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음식을 마련해서 이렇게 교회에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저녁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고린도에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부자들이 일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 넉넉하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기름지고 맛있는, 그죠, 음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이죠. 싸서 준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죠, 가난한 노동자들, 여러분, 그들을 기다리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쳐서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싸온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 가난한 노동자들이 오기 전에 배도 부르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올 때,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음식이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져가서 성찬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미 부자들이 가져온 것은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고 마실 것은 거의 남겨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죠, 만찬에 참여했지만 배는 고프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이죠. 부자들에게는 그날이 만찬이 되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만찬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경노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크게 꾸짖었던 것이죠. 그들의 행위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만찬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행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자들의 그런 탐욕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그 진리가 무시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크게 경노하고 그들을 꾸짖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자기를 잘 살핀 이후에 성만찬을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를 잘 살펴야 한다라는 표현이 잘못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해석되어져 가지고요. 오늘날 교회가 성만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피라 하면 뭐부터 떠올립니까, 우리는? 회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찬식을,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하는데 이런 경우를 간혹 봤습니다. 자신의 지난날에 성찬식을 하기 전에 자신의 삶이 너무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성찬식을 행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간혹 보았습니다.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성만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르지 못한 지식이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은 정말로 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죠?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나 회개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요. 오늘날 교회가 행하는 성찬식은 굉장히 무겁죠. 슬프고 엄숙하죠. 음악도 그죠?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오르간으로 이렇게 큰 교회는 그런 분위기들을 이렇게 깔면서 그죠? 성도들이 엄숙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성찬식을 잘 참여하도록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죠. 여러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의미는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성만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만찬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고 성도는 어떻게 성만찬에 이렇게 참여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성만찬은 식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그죠?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어요. 유월절에 먹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것을 그죠? 먹으셨던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할 때 어떤 무엇을 하냐면요. 그렇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죠.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구원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6월절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6월절 만찬은 감사의 자리였고 기쁨의 자리였어요. 오늘날 교회의 성찬식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셨던 그날 저녁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엄숙함 이런 것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드리는 성만찬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초라한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그 성만찬은요. 기쁨의 자리였고 감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큰 파티는 아니었지만 작은 축제. 그죠? 우리 한글에는 그죠? 그런 단어가 잘 없는데요.
파티하고 좀 다른, 페스티벌하고 조금 다른, 영어에는 피스트라는 이 단어가 있거든요. 이 작은 소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벌이는 작은 축제, 작은 잔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6월절 만찬이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이 성만찬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빵과 잔입니다.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빵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 사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떡을 떼는 행위였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떡이 아니라 빵을 떼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빵을 떼고 떼어진 그 빵을 먹는 행위였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몸을 함께 먹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 빵을 떼고 빵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요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잔이죠, 잔. 잔을 나누는 것인데 이 포도주가 든 잔을 뭐라고 불렀냐면 축복의 잔 이렇게 불렀어요. 슬픔의 잔, 눈물의 잔이 아니라 축복의 잔입니다. 이 잔은 이 잔 자체가 복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된 잔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이 포도주가 든 잔을 대할 때마다 늘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잔에 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잔에 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의 피에 함께 참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떠나가게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구속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되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값을 지불하시고. 그 값이 무엇입니까? 피값이죠. 피로,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우리의 주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의미가 뭔 줄 아시죠? 다른 주인 아래 있던 그 사람을 값을 주고 지불하여서 데려오는 것. 여러분,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 여러분, 우리의 이전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이전의 주인이 그런 것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피에 참여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피를 뿌리는 것은 언약을 마지막으로 확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새 언약을 확정하시는 행위입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 언어가 무엇이냐면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70명과 함께 모세를 불러 올리시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탁의 자리가 무엇이냐면 새 언약이 맺어졌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식사하는 자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축복된 자리인 것이죠. 그 외에도 성만찬에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받아 먹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는 그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딱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먹고 마신다 하면 떠올라야 하는 성경이 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병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그리고 나의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들이 어렵다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이냐고 받아들여야 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먹고 마신다는 말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특히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면서 너희가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내가 주는 말씀,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야 하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언제요? 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다 라는 교훈이 성만찬식에,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엇과 관련시키면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교훈이 성만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만찬은 성도가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은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대한 결혼식이 이루어지죠.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진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그죠? 성대한 결혼식이 이루어지죠. 성도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죠? 그 결혼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만찬은 그때 이루어질 그 혼인 잔치를 미리 맛보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만찬식을 행할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은혜와 복을,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만찬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만찬을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지키고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빵을 먹으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이렇게 실제적인 식사, 먹고 마시는 그 실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을 보이는 말씀, 만져지는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만찬의 중요한 본질은 뭐라고요? 식사였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그리고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작은 축제이죠. 여러분, 그게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주일 점심 식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주일날, 그죠? 교회에서 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죠? 교회에서도 집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그죠?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여러분, 그것은 성만찬의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 함께 식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점심 식사를 성만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식사 문화와 우리나라의 식사 문화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식사 문화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너무 중요한 떡을 떼는 행위, 빵을 떼는 행위가 우리 식사 문화에는 없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평소에 마시는 음료가 포도주였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 항상 포도주가 있는데, 우리는 포도주죠. 식사 자리에 포도주가 없죠. 이 두 가지가 없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 점심 식사는 성만찬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씩, 그죠? 우리가 해왔던 성찬식의 형태로 이렇게 가끔씩 하게 되는 것이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만찬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떡을 떼는 행위는요, 제가 목회자인데요, 목회자로서의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의 절반이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요, 목회의 전부가 설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행위는 물론 구원이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목사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도들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목사가 성도들을 먹이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성도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직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 여러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찾아가서 원망했죠. 여러분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제쳐두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세우죠. 그리고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납니까?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정말로 집중하고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그 일을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교회가 목사님에게 너무 많은 일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은혜를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걸어야 하고 성도들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도우는 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그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초대교 성도들은 주일 저녁에 모여서 그렇게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나누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예배를 드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먹음으로 가나안을 향한 순례의 길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죠? 어린 양을 상징하는 그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과 피를 주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나도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일이 주일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6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순례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일에 모일 때마다 그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혼인잔치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명이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여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모든 것이 더해지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